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는 새해가 되면 어느 곳에서나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새해가 되면 성군여신 예배가 되었건 신년 예배가 되었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덕담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라지고 더 이상 복 받으라는 그런 축복은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설교나 권면을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이나 기분이 또 어떻습니까? 교회는 복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너무 좀 세속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는 배격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복받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애쓰는 모든 것도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은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복 덩어리가, 복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이신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흘러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복 해야 하고 또 축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택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고 광야에 물이 흐르도록 꽃이 피도록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주위가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던 그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밭의 소산까지도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밭에 농사를 짓는데 다른 집보다 보디발의 집이 더 잘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요셉이 그 집의 종이기 때문에 그 복의 바운드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 반대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화를 당합니다.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증명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이 조금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좋지 못한 결과, 그건 환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복입니다. 요셉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고 주인인 보디발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결과는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는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승진을 하는 게 아니라 감옥으로 내려간 거죠. 그것을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겠죠. 자세한 내막을 안다면. 복처럼 보이기보다는 화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일을 행했고 그 결과가 감옥에 가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화가 아니라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결국 인도에 가시는 길인지라 지금은 어려움의 자리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궁극의 선을 향해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걸음은 복된 걸음이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명문대에 합격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화려한 결혼을 해서 모두 다 박수를 치고 복 받았다고 하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고 그 직장에 들어가고 그 결혼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지만 결국 영적인 청진기를 대보면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고 복이 아니라 화의 인생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당시의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아합,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었죠. 그가 다스리던 때 나라는 흥왕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상황은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과 진배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로마서 12장 말씀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적실합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평생 살면서도 나는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를 알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안다 하더라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인생의 두 가지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을 성경에서 찾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미국 신앙 잡지에 믿음을 뜻한 영어 believe를 be 더하기 live로 이렇게 풀어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believe, 믿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be, 존재와 live, 사는 것.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 믿음은 결국 존재와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언제나 그렇듯이 첫 부분은 앞부분은 교리를 다룹니다. 원리적인 측면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그것에 대한 실천을 다룹니다. 대학 교재로 보자면 제일 처음에 총론을 다루고 그 다음에 강론을 다루는 겁니다. 작년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살펴보았죠. 그 내용이 바로 교리입니다. 이론적인 측면.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실천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이신칭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 전반부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현주소에 대해서 말하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습니다.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손 내미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잘남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거저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을 구구절절 다루는 것이 로마서 전반부죠.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로마서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제 설교 제목도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러므로가 붙는다는 것은 앞에 했던 수많은 이야기에 대한 결론으로 그래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러므로 한 단어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를 아울러서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뜻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아십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구약에는 제사죠. 구약의 제사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 제사의 목적은 절대자와의 만남이고, 절대자와 만나기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에 나의 죄를 안수함으로 그 짐승에게,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죠.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교환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서 죽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 교환이 얼마나 횡재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교환입니까? 사소한 거 하나도 정확해야지 교환이 일어나잖아요. 가격으로 정확하게 매겨져야 판매자와 소비자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환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해의 교환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우리 안 좋은 것을 홀라당 가져가십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나의 죄를 그 죄 없는 짐승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목을 치고 잡고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가, 내 죄가 사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제물을 활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헌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전 근처에만 가도 저기가 성전이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우는 연기가 나고 피냄새가 나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그 성전에는 진동합니다. 제사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도, 제사 드리는 행위도, 제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가,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거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명절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살아있지도 않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조상신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제사도 그 정도라면 구약의 제사는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물, 그들이 드린 제물을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 다시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한 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충돌합니까?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 제물은 죽어야 제물인데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주문 제물은 알겠는데 신약의 로마서의 이 산 제물로 바치라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예고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어 주심으로 그 제사의 정신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죽은 제물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완벽한 단번의 제사를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전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자아와 욕망, 고집이 죽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 책이지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의 자서전입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 단번에 나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순교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순교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 최근에 젊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들을 1년에 몇 번씩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리는 순교의 제물이죠. 안희숙 사모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한평생 살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게 어렵겠습니까? 평생에 걸쳐서 수만 번 죽는 게 어렵겠습니까? 눈 딱 감으면 한 번 죽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 이 평생을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산재물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로서, 죽은 존재로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여기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산재물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성,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종교 분류를 하면 성직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직,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일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은 세상과 구별된 모든 것이 거룩함입니다. 성도 자체가 거룩한 물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걸 의미하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다르게 말하는 것,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추구하고 상대의 주의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팽배해 있고 모든 이들이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삶과 섞이지 아니하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산에 가서 살아야 할까요? 절은 뭐 산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사들, 도를 추구하는 이들이 사막에 가서 사막의 교무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산으로 가는 것, 세상을 떠나 사막으로 가는 것, 물들지 않겠다, 영향받지 않겠다. 의미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물들지 않고 영향받지 않은 것을 넘어서 물들지 아니하되 물을 들이게 하는 존재로, 영향받지 아니하되 영향을 주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축구 경기를 이야기하자면 골은 안 먹거나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삽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서로 영향 주고받지 마시다가 아니라 주는 영향 받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영향은 그들이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방식은 뭘까요? 성도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삶이 그리고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배 때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와 대표 기도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수천 수만 번 들었겠죠. 근데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문구가 너무 강렬하고 분명해서 기도하시는 동안 그냥 붙잡고 그것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기도 문장입니다. 뭐라고 하셨냐? 우리의 예배를 확장하면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을 축소하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멋있죠? 어디서 책에서 보았는지 스스로 깨달았는지는 몰라도 성도의 삶을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가 끝나버렸어요. 우리의 예배를 확장하면 일주일의 삶이 되고 우리 일주일의 삶을 쫙 축소하면 예배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산재물입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을 예배드리는 정신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군하는 진 가장 중앙에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의 방향으로 세 지파씩이 포진되어서 행진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 말씀하시고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배치, 진 구조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죠.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다는 걸 압니다. 오늘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뭘로 볼 수 있겠습니까? 손에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죠. 이스라엘의 지인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가, 말씀이 그들의 중심이다. 우리 민족의 중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가면 갑니다. 백성들이 언약궤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두둥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 장막을 뜯어서 행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서면 그냥 서는 거예요. 더 가고 싶은데도 서야 됩니다.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도 가야 하면 가야 합니다. 그게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의 가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설하시면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려면 2가지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시편 1편에도 나오죠. 악인의 길,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장소, 걷지 말고 서지 말고 앉지 말라, 영향받지 말라.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이 변화는 마음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내 마음을 잘 잡으면 어떤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음먹기, 마음으로부터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기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 인간의 타락상을 말할 때 다양한 신체의 부위들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속임을 말하는 혀, 독을 퍼뜨리는 입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 피 흘리는데 빠른 발,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버린 눈, 그리고 불의의 병기 등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육신이 불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가 이제 의의 무기로 바뀝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을 향하고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혀는 치유를 말하고 우리의 팔은 연약한 이들을 사랑받지 못한 이를 안아주고 우리의 귀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똑같은 몸이죠. 그러나 죄의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몸이 무엇을 하든지 죄만 잉태할 뿐입니다. 죄만 낳을 뿐이죠.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 의의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너무도 사막이었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없는 그런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어느 날 집 뒤를 가보니 아름다운 한 떨기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사모님이 집에서 설거지하고 나면 그 설거지물을 늘 집 뒤에 가서 한 곳에 계속 부었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거죠. 설거지물을 한 곳에 오랫동안 붓다 보니 토양이 바뀌게 되었고 어디엔가 생명의 씨앗이 날아와서 그곳에 떨어지게 되고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기대를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하루 30분, 하루 1시간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옥토로 변해가고 몇 년 후에는 묘목이 생기고 또 영적인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생각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적인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조금 더 풀이합니다. 조금 더 쉬운 언어이니 그것을 한번 듣고 우리의 마음을 새기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